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9장 11절로 15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번 성탄 예배 그리고 마지막 주일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아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그분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누려지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은혜가 오늘 내 삶에서 풍성히 누려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할 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 죄를 속하는 속죄 피를 뿌리는, 속죄소에다 속죄 피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은 진설병을 12덩어리 되는 이스라엘 각 12지파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식인데 그 진설병을 바꾸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진설병을 바꾸고 평일 날은 등불을 켜고 향을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러 오면 그 속죄의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래서 속죄를 하는 일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번제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표식으로 번제를 바치면 그 번제를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의 그 양심을 항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렇게 이제 9절까지 10절에 설명하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는 그림자다,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나타날 때까지, 완전히 개혁될 때까지는 구약의 상징으로 있던 거다. 그래서 개혁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당신의 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그 제사들, 염소, 송아지 피로는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다. 그것은 다만 뭐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죄를 진 너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누군가를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네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2000년 전에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죠. 우리는 그 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 없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는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똑같이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담부터 하나님이 가죽옷을 제 입혔단 말이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제 입혔어요. 이미 그때부터 알려주는 거죠. 네가 죄를 졌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네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건 뭐죠? 구약의 모든 성막이나 제사 제도는 개혁할 때까지, 온전한 게 올 때까지 임시로 주신 거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제물로 당신을 드리는 거다. 그것을 이제 쭉 뒤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속죄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예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예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째 장막은 뭐죠? 지성소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다.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만 가지고 들어가고 그 짐승의 살은 불태운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나 그 제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9장 19절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는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제사 제도는 실체가 아니라 이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죠. 그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 피가 없으면 장자가 죽고, 그때 그 죽음이 넘어가는 것,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피라고요. 그 다 언약이죠. 그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다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언약의 피라, 약속의 피다. 무엇을 약속한 피냐 그 말이죠. 인간의 죄를 사하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사할 수 있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의 피, 짐승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시는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한 9장 9절 10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다. 그래서 그 비우기 때문에 그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0장 1절로 4절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한 번 드리고 나면 온전한 제사가 끝이 나야 되는데 죄 질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됐단 말이죠. 이제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짐승의 피로 우리가 온전해진다면 한 번 제사 드리면 끝나야 되는데 죄 질 때마다 구약은 짐승 끌고 가잖아요. 그것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자기 백성의 거룩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다른 이야기 아니죠. 그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몸으로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말해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대제사장 가운데도 큰 대제사장이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들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왜? 완전한 속죄가 아니니까.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드리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요. 그래서 9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속량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죄인들이었단 말이죠. 그걸 9절에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죄를 주님이 대신 속죄했다 그 말이죠. 대속이란 말은 대신 속죄한 걸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돈 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뭘로 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함 받는 것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원주의 사상 속에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다 똑같다. 다 구원이 있다 그래요. 요즘은 천주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일부 목사들 가운데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런 소리를 해요. 표현이 다를 뿐이다. 극락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나 다 똑같은 거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도봉산 올라가는데 수일에서도 올라가고 정릉에서도 올라가고 구파발에서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길은 많다 이게. 근데 올라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를 속죄 안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 안에 올 때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 흰옷이 어떻게 된 흰옷이냐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덧입지 않고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존전에 천국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 죽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오직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담대하게 나갈 때도 있지만 기죽어서 못 나갈 때가 더 많아요. 내 어떤 영적 상태라든지 내 삶의 결과로 주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담대하게 어떻게 나가요? 날마다 자신이 없죠. 세상 말로 캥기죠. 날마다 뭐가 땡기죠.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떳떳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떳떳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로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치 못할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은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산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떠한 상황도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벗어나질 않아요. 뭐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다시 말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더 이상 사탄의 정죄 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의로워져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법을 잘 지켜야 떳떳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주의는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자유주의나 근본주의가 다 똑같아요. 막 하나님을 막 철저하게 잘 믿는 것 같고 막 적당히 믿고 타락한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똑같이 인본주의예요. 자기가 중심에. 근본주의도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자기가 법을 잘 지킴으로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과 자기 주관에 의해서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도 자유주의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어떤 도를 닦아서 어떤 막 노력을 해서 자기 절제를 해서 어떤 경지에 갈 수 있다. 이게 불교나 바리새인이나 다 똑같은 노력들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어떤 자리에 가겠다. 인본주의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 중심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굉장히
미워하죠.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버린다고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는 아직 멀었어. 너 아직 죄인이잖아. 야, 너 아직 그거 있잖아. 지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거 있잖아. 그런 주제에 네가 뭘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가? 야, 그래하고 네가 뭘 교사를 하고 네가 뭘 그리고 누구 앞에서 뭐 이야기를 하냐? 그냥 가만히 있어. 양심 있으면 가만히 있어 그래요. 근데 그게 뭐죠? 죄의 노예, 죄의 노예. 사탄이 여러분을 딱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끈을 묶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영적 상태나 모든 것은 마귀에게 아직도 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에 대한 그런 책망을 합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귀도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마귀도 계속 죄가 생각나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도 죄를 생각나게 하시지만 성령이 하시는 게 뭐죠? 그 죄를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해서 뭐하게 하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날마다 회개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회개가 없어요.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생각나게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뭐죠? 위축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난 죄인이야. 그래서 기가 죽어요. 그래서 뭐 떳떳하게 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꾸 그래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사탄아, 맞아, 난 죄인이야. 나 아직도 그렇게 약해. 나 아직도 허물이 있어.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야. 그래서 나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었어. 네가 나를 정죄하지 못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회개라고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 죄책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이 나오죠. 외식을 해버려요. 아닌 것처럼. 그래서 남 비판해요. 자꾸 정죄를 해요. 그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나 자유주의가 되고 타락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맥락을 보면 똑같습니다. 거기에 양쪽으로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숨어서 하지 마세요. 아유, 나는 아직 뭐 그렇게까지 나설 입장은 못 됩니다. 아직 나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은둔형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담대하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또 연약합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나가면 돼요. 위축돼 있어도 안 되고 또 외식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척, 그래서 남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죄가 우리 인간에게 준 최대 형벌은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죽음이 두렵죠?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네. 죽어 그러면 너 죽어 그러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죠? 지옥 형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옥 형벌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그 영혼이 알거든요. 그 영혼은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에 굴러도 죽은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똥구덩이에서 그냥 예를 들면 굴러도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1000배, 10,000배가 낫거든요. 100만 배가 낫거든요. 어떻게든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알기 때문에 느끼거든요. 안 믿는 사람 다 말해요. 저승사자 있다고 다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느끼거든요. 인간의 최대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형벌에서 벗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과는 또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죽음을 향해서도 큰 소리를 친다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으로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도들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걸 구차하게 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살려고 구차하게 연명을 하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더 좋은 걸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렇게 뒤에 말씀을 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왕같이 우리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죄만 용서함 받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에게 준 게 뭐죠? 우리 속에 있는 평안함, 담대함, 특히 죽음에 대한 담대함.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맛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에 보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잡혀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잖아요. 웃으면서. 그렇게 죽음 앞에 협박을 하면 다 막 몸을 떨고 공포에 사로잡힌 얼굴로 두려움에서 막 그냥 부들부들 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뭐 사자를 풀어놓고 아무리 뭐 검투사가 막 채찍으로 내리치고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웃고 있잖아요. 편안한 얼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어때요?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아요. 천사. 원망과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긍휼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그 모습.
세상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 그런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이거 다 믿지만 진짜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까? 당당함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 구차하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거 없다고요?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나눴다니까요. 오히려 구제했다니까요. 그전 같으면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 자식도 못 먹이는데 날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나누더라고요. 그것조차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구차하게 살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형벌을 없애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속죄 제물로만 오신 게 아니라 화목 제물로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단번에 죽여서 피를 뿌리시는데 제물이 되시는데 앞에서는 무슨 제물?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이에요. 근데 구약의 제사 가운데는 화목 제사가 있어요. 화목 제물.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신 것은 속죄 제물로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로도 죽으셨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 열린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진정한 성탄이 뭡니까? 그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 은혜의 보좌를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요. 그 의미가 뭐죠?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 받는 길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죄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허물어 버려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 그랬어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이제 그럼 내게 가까이 오라는데 가까이 안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우리 속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정말 속상할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어느 때는 요즘에는 우울증들이 많죠. 왜요? 외로워서요. 왜? 개인주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밖에 모르게 키워놨잖아요, 애들을. 요즘 30대가 우울증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30대, 20대, 10대가 우울증이 더 많아요. 왜요? 다 자기밖에 모르게 키워놨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키웠잖아요, 우리가. 다 애들을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애들이 자기밖에 모르니까 누가 주변에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전 세계가 그렇게 키웠어요, 애들을요. 인본주의 교육학은 다 그게요. 애들이 선하다. 자기 중심으로 키우면 알아서 다 한다. 그 서양의 교육학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촌이 키워드가 뭐예요? 소통입니다. 소통. 누군가 뭐 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소통. SNS 해봤자 그게 소통이 돼요? 진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요즘 키워드가 힐링입니다. 그래서 힐링이에요. 뭔가 치료받고 싶단 말이에요. 왜 외로우세요? 왜 나는 친구가 없어요? 왜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주님이 계신데 안 가잖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안 나가잖아요. 어떤 인생의 문제든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안 나가잖아요. 죽어라 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다 죽어가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원망하죠. 나는 왜 이래야 되냐. 목사가 여러분들을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자식도 나한테 원망하고 제대로 돌봤다고 말하는 판에 누가 누구를 돌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목사가, 교회가, 장로가, 구역장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약간의 도움일 뿐이에요. 진정한 여러분의 치료자는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을 진정으로 동정할 수 있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천만에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진정한 위로가 돼요? 아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고 위로가 돼요? 나도 무섭다니까. 어느 때 나이가 들수록 무서워. 부부지간도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만족해요? 절대 놉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를 진정한 위로가 돼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꿈 깨세요. 다 쳐다보고 사는 것뿐이지.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처지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내 처지를 알아요? 그럼 아내가 내 생각과 처지를 알아요? 외로워. 다 외롭게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외로운 것 같아? 안 외로운 것 같아? 말은 못하지 외롭다고. 왜요? 진정한 위로자가 없거든요, 세상에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믿습니까? 그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길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사시라고 말해요. 좀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체험하고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내년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십시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험악한 인생길에서 외로운 인생길에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찬송이 있어야죠.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게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지 못하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목적이 뜻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정한 은혜가 회복되고 그래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감사와 찬송 항상 신령한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이 있길 바라요. 범사에 감사가 있길 바라요. 이 땅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기죽지 마시고 아직도 더러운 삶에 정욕의 삶에 묶여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사슬을 끊고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무한 삶에 굴복하고 살던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인생을 허덕이며 살던 자리에서 이제는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죄책에 대한 부끄러움, 열등감 이런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화목하게 되셔서 여러분 안에 누려줄 수 있는 그 풍성한 위로와 긍휼과 그것 때문에 오는 기쁨, 감사 정말 주님으로부터는 위로 속에 주님으로부터는 긍휼함 속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찬송이 넘치는 그 은혜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회복되시고 내년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더 풍성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 두려움과 열등감, 외로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극복이 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사는, 그래서 두려움과 구차함이 없는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화목함,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함과, 그래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